7일 후에 7일 동안의 승리. 창세기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방주를 다 지었고요. 이제 120년이 거의 다 찼어요. 은혜 기간이 거의 맞춰가요. 이때 노아와 모든 동물들은 여기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크로스가 됐어요. 닫혔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 문이 닫힌 다음에 7일 동안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왜 안 오시지? 왜 비가 안 내리지? 7일 동안 테스트, 시험 기간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문이 닫힌 후에 7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 속았던 것인가? 우리가 실수했던 것인가? 우리가 믿음대로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인가? 저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승리한 것인가? 그들이 말이 그러면 그들이 옳았던 말인가? 마지막 환난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은혜 기간 동안에 문이 닫혔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많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가? 1월 법령이 나고 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지? 7일 동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은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배 안에 두고 경건치 못한 자들은 배 밖에 두신 채 문을 닫으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7일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모르고 이제 노아의 식구들이 8명의 방주에 들어갔어요. 7일 동안은 그런데 아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어요. 7일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걸 모르고 이 밖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타협했던 사람들, 진리를 등한히 했던 사람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는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진리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통혼하고 결혼하고 세상에 타락하고 매혹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에도 섞여 살았으니까 가인의 후손도 있었지만 그런데 문이 닫히는 7일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닫힌 줄도 모르고 7일 동안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도 모르고 경솔하게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이 사람들은 계속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밖에 있던 사람들은 봐라, 거봐라, 우리가 이겼다, 우리 말이 맞았다. 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지만 7일 동안 그들이 말했던 대로 비가 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뭐가 결정된 것도 모르고요. 운명이 이미 결정된 것도 모르고. 그들은 여전히 예전에 했던 생활을 장가가고 시집가고 돈 벌고 비즈니스하고 돈을 모으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 일을 계속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진리를 사랑했던 사람만 바보가 된 건가요? 7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바보요? 영적인 어리석은 자들인가요? 이 밖에 있던 악인들은 7일 동안에 승리했어요. 7일 동안만 승리한 듯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세월이 흐르면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그들은 모르고 7일 동안만 승리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왜 몰랐을까? 죄가 보편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이 세상이 죄가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 보편화된 죄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됐어요. 죄와 하나가 됐다. 죄와
하나가 됐다. 친구가 됐고 연합해 버렸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뱀이 까놓은 그 알처럼 돼버렸어요. 숙주가 됐고 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 버리기 때문에, 보편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굳어버렸어요. 마음 상태가. 양심이 굳어버린 거예요. 화인 맞아 버렸어요. 그래서 깨어있기를 소홀히하고 세상의 매력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자들의 상태는 참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그들은 노아 방주에 안 들어간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자, 사업가가 이득의 마음을 빼앗기고, 비즈니스 때문에 돈 버는 일에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치장을 하기에 겨를이 없을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 되신 예수님께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라고 선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저울이 있는데 기울여도 한참 기울린 거예요.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이제 봐버린 거예요. 이게 균형을 잡혀야 되는데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이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뭐가? 품성이, 신앙이,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돼버린 거예요. 조화가 안 돼요. 조화. 부족했다. 달려.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인 거예요. 믿음도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창세기 6장의 상태,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상태, 가인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 상태인 것이에요. 뭐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돈 버는 일에 빠지고, 향락을 즐기는 일에 빠지고, 유행을 따르는 일에 빠르고, 자기 몸을 치장하는 일에 빠르고, 집 사고 뭐를 갖다 막 이것저것 장식해 놓은 일에 빠르고, 좋은 차 계속 바꾸고 막 그런 일에 빠져. 죄가 보편화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처럼 변해 가버렸다. 섞인 무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안에 있는 자, 방주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이제 선이 그어질 거예요. 구분이 될 것입니다. 완전히.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승리에 도취한 자 7일 동안만, 우리가 이겼다. 저 믿음대로 행했던 저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했던 저 사람들은 결국 실패했다. 우리가 옳았다. 환호를 했지만 끝까지 진리에 경고히 선 사람들은 7일 후에 그 결과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저 방주에 들어가셔서 정말 끝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7일 후에는 그 모든 위치가 이제 바뀌게 될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폭풍이나 태풍도 그 발이, 여러분의 발이, 믿음의 발이 영원한 진리의 원칙 위에 세워진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다. 아멘입니까?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세속적인 폭풍이 불어와도, 우리를 유혹하고 매혹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발이 영원한 진리의 원칙 위에 세워져서 움직이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의 발이 반석 위에, 여러분의 발이 진리의 견고한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의 발이 진리의 원칙 위에 세워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그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할 때임을 간절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면서 또한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발이 견고한 반석과 같은 진리의 원칙 위에 세워져서 마지막 때 시련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7일 후에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